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베다니 찬양대와 드리머 콰이어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뭔가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비전이 확고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준비도 확실하게 하는지, 만에 하나 자기의 일들이 뜻대로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A안, B안, C안 다 있어서 얼마든지 또 대처할 수 있게끔 준비 철저히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똑똑한 사람보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죠. 판단도 그 상황도 잘 읽지 못하는 모습들, 사실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는 자기 고집이나 생각이 너무 강해서 주변에 충고도 잘 듣지 않고 일은 하기는 하는데 뭔가 불안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꼭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실패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능력 따라 지혜 따라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실력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설명할 수 없는, 말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럭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운이다, 팔자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일들이 그렇게 우연과 우연이 겹쳐서 운에 따라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작은 요소까지도 성경에 보면 이를테면 여러분 공중 나는 작은 새마저도 들에 피는 들판의 꽃마저도 그 생명을 다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계획하심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힘든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잘 믿고 어떻게든지 신앙 안에서 믿음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잠깐 헷갈리기도 하지만 원망도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 결국 종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든 가족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 고센 땅으로 다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그마치 400여 년이 지난 그 시기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0여 명 넘는 그런 작은 가족들이 애굽 땅에 정착을 했지만 400년이 지나면서 그 숫자가 수백만 민족으로 성장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그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애굽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이업을 받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구나. 이들이 언제라도 우리 대적과 연합하여 오히려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롭게 하자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면, 그들을 관리하는 감독을 세워서 엄청나게 힘들게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더 이상 번성치 못하도록, 아이 낳지 못하게 만들고 평생 꼼짝없이 우리가 부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자. 이것이요,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좀 표현이 그래도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잖아요. 내가 말 잘못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는 바로 하면은 엄청난 악당, 악질, 죄인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인 모습이나 사회적인 모습이나 애굽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만 나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족주의, 인권이 활발하게 논의되어졌던 19세기에도요, 영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노예 해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모습이었습니까? 하물며 그 당시에 종으로 부리던 히브리 민족이 자기들 세력 키우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왕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잖아요.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노예로 부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막 강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데 잘한다. 계속 번성해. 이럴 수 있는 왕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대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엄청나게 번성하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마지막에는요, 이스라엘 산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남자면 죽이고 여자면 살려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다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부모들을 협박해서요, 너희들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런 모진 학대 핍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은 어둡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엄청난 핍박과 지혜로운 조치들이 기가 막히게도 희한하게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들의 방법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지혜로웠거든요. 사실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탄식, 아픔의 소리들이 끝이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부모가 죽여야 되는 극단적인 조치 앞에서 그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끝장났다. 우리 민족의 앞날이 망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외치면서 신랄 같은 희망마저도 꺾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도 분명히 이것은 끝장난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한하게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애굽 왕의 지혜로운 조치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오히려 결과는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번성해지고 강해지기는 놀란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냥 이야기처럼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를 받을 때도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 내려왔고 왜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어졌을까요? 아브라함 때, 야곱 때 그냥 단순히 기근 피해서 살기 위해서 우연히 내려왔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 애굽 사람들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기근 때문에 저들이 우연히 내려왔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정도로 번성케 되어져, 그래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저들이 강해지지 못하도록 강하게 핍박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꺾을 수가 있고 평생 노예로 부릴 수 있어. 그리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지혜로운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학대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케 되어지고 강해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생육하게 하시고, 아멘, 번성하게 하시고 매우 강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생육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따라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번성하고 강하게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배후의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는요,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을 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대처하면, 지혜롭게 컨트롤하면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그 아픔 가운데 한탄하며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는 노동은 그냥 노동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혹독했던지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혹사를 당하는 중노동이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여기저기서 쓰러집니다. 근데 바로의 지혜로운 그런 조차는 반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은 강해지고 번성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바로의 지혜 때문에, 지혜로운 학대 때문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그것도 바로의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가 양육해서 교육시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가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의 타이틀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외쳤던 바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애굽 민족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등장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따랐던 히브리 산파 십부나 부와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넘어집니까?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문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은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행함으로 마음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부끄럽지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눈앞에 보이는 뜻이 해석이 되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설명이 안 되면, 당장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닫혀지고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둡고 어두워서요,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요, 다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손해야 실패야 시간 낭비야 방황이야 이렇게 여기지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국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지혜롭다는 것이 뭘까요? 상황 판단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 이 사람도 아닙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루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내 짧은 생각, 빨리 돌아가는 잔머리, 끊임없이 손해보지 않고 내 유익 따라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취하려고 하는 이 방법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한 번쯤은 여러분 우리가 멈추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혜가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들처럼 그렇게 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있잖아, 힘도 있잖아, 우리가 우리의 뜻을 세워나가자, 이게 잘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알아요. 뭘 그것처럼 안 된다는 거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팔자, 운, 점치러 다니고 미신 따라다니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는 그 정체, 분명히 무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이 뭐라고요? 우리는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단 하나라도 포기함이 없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이 귀한 약속,
우리는 분명히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굳건하게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할 필요 없습니다.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원망하고 불평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짧은 생각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안달복달한 조급한 마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뭔가 마음 피폐해지게 만드는 악한 원수 마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는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서,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만 나가는 인생 살겠습니다 선포하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진짜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짧은 생각 의지해서 안달복달 세상 조건, 세상 방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혜의 원체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되어짐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부위가 있으신 분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부위가 있어서 믿음으로 아픈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손, 그들의 모습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피 묻은 손의 역사가 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게 나와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저주받은 흑암의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성령의 불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옹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로 진쳐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편두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과적인 질환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눈병, 콧병, 기병, 입병 고쳐주시고 염증으로 인한 질병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루마티스 관절염이 다 떠나가고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허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심장병, 이장병, 폐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각종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을 하나님이 오늘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며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악한 흑암의 세력이 한 길 났다 7길로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생업 현장에 좋은 일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삶 살겠다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